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베드로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크게. 다시 한번 크게. 근데 이 희망이 땅에서 나오는 희망이 아니라 희망을 누가 줘요? 네,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땅에서 나오는 희망은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다린 희망이 절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땅은 변하고 요동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시는 희망의 근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어떤 이 세상의 제도나 이 세상의 어떤 특정한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떤 인간을 대상으로 한 희망,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근거가 바로 누구예요? 크게 누구예요? 크게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예요? 그래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 아버지 의지하고 1년을 살았고 그 아버지 의지하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희망의 근거 자체가 벌써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근거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언제예요?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지금 이 절기를 무슨 절이라고 그랬죠? 대림절이라 그랬어요.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태리에 가시면은 필란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필란체라고 하는 곳을 바로 이태리의 가장 중요한 중세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미술의 보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필란체에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면은 그 가운데 딱 한 장소만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다면, 그 필란체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다 그런 엄청난 그 화가들의 작품, 예술가적인 그런 것으로 팍팍하게 들어져 있는 도시 전체가 다 그런 도시인데, 그 필란체에서 딱 한 군데만 당신이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다면 거기서 딱 한 군데 꼽는 것이 바로 산 마르코라고 하는 수도원입니다. 왜 그 수도원을 꼽느냐면 그 수도원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한 점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브라 엔젤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림, 바로 저겁니다. 저 그림이 얼마나 조속에 깊은 어떤 영성을 담아서 우리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은 감동을 주는, 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날개를 단 천사가 누구에게 지금 신방을 왔느냐면 마리아에게 신방을 옵니다. 신방을 와서 살짝 귀에다 대고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인사예요. 그때 인사를 들은 다음에 성령으로 장차 아이를 낳으리니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하면서 이제 그게 수태 고지거든요. 그러니까 잉태에 대한 사실을 미리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음성을 들은 이 앉아있는 마리아가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그 천사 가브리엘의 그 인사를 듣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놀라는 표정을 지어요. 그 표정을 지으면서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 숙이면서 하는 말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 수태 고지라고 하는 그림을 브라 엔젤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게 되는데, 저 작품 속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는가? 바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품은 것은 사람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품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단순히 어떤 위대한 분, 그분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들어 계세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마치 마리아 속에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잉태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잉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기 브라 안젤리코는 저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희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성탄을 주셨고, 그 성탄을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브라 안젤리코는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수가 꿈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수 이제 오디션을 보잖아요. 오디션을 보는데 오디션 볼 때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몇 번 떨어졌냐면 18번 떨어졌어요. 징그라. 그때 떨어진 이유도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어느 때는 얼굴이 못생겼다고 떨어뜨리고, 세상에 얼마나 얼굴이 못생겼으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지 말고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얼굴이 못생겼는지 조금 이따 한번 보세요. 두 번째로 왜 떨어졌는가? 쌍꺼풀이 없다고. 하여튼 별걸 다 이유로 해서 이분이 오디션에서 18번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19번째 이분이 오디션에 붙었습니다. 근데 19번째 이 사람을 오디션에 합격시켜준 이유가 아주 걸작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그 사람 자살할 것 같으니까. 하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심사위원이 아유 불쌍하다, 19번째 떨어지면 이 사람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쌍해서 딱 이렇게 오디션에 합격을 시켜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누구예요? 비. 김태희 남편. 별걸 다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얼굴이 못생겼습니까? 그리고 쌍꺼풀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 그건 잘. 저 비라고는 가수가 말이죠,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지금 한국에 한류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장 먼저 만들어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근데 저 비라고 하는 저분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자면서도 꿈을 꾸었고, 잠에서 깨었을 때는 노력으로 그 꿈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약에 18번 오디션에서 18번 오디션을 내가 만약에 18번 오디션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 비라고 하는 저 가수도요, 기다림 끝에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분이 참,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또 기다리고, 또 희망을 가지고 또 가서 오디션을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19번째 오디션을 합격을 하고, 여러분 2006년도인가요? 타임즈에서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100대 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비예요. 뭐냐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기다리고 끝나는 기다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8번 오디션이 떨어졌어도 내 인생에 다시 한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19번째 도전하고 또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기다림의 아이콘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첫째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안나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 2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안나가 어떻게 기다렸는가? 누가복음 2장에 36절, 누가복음 2장 36절. 같이
같이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파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지금 어느 지파냐면 아셀 지파입니다. 이 아셀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셀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쪽에 속한 지파거든요. 근데 이 지파가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사라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 야셀 지파 가운데 누가 지금 탁 하고 등장하고 있느냐면 안나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 가운데 뼈대 있는 집안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밟고 짓밟아도 거기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다 흩어버리고 끝난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으로 다시 피어오르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안나가 바로 그랬어요. 근데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있어. 여기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한나입니다. 한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한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와 한나는 같은 뜻입니다. 발음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너는 은혜로 살아라. 그래서 안나 또는 한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 유대 처녀들의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이었느냐면 14살이에요. 14살 때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해서 몇 년 살았습니까? 7년 살았어요. 그리고 과부로 몇 년을 삽니까? 금방 성경 읽으셨잖아요. 몇 년 살았어요? 대답 안 하셔도 절대로 뭐라고 안 합니다. 84년을 삽니다. 보태볼까요? 몇 년이에요? 이거 계산 안 되면 절대로 장사하지 마세요. 더하면 몇이에요? 105세예요. 지금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14살 때 시집을 가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여기에 자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봤을 때 자녀가 없었다. 그걸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편하고 7년간 살다가 그때부터 완전히 돌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을 살았는가? 84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나이로 쉽게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나이가 105세거든요. 105세 이 나이가 되기까지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뭘 했는가? 여기에 누가복음 2장 36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7절 읽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그러면 이 안나가 지금 철저하게 이 105세 될 때까지 어디 중심으로 살았어요? 어디 중심? 성전 중심.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집에 다녀오실 때에도 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오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를 댕겨오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배를 댕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이 안나가 살았어요. 이 84년 동안 성전 안에서 뭘 했는가? 주야로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38절에 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 그 마침 이때가 어느 때인가? 그 앞에 나와져 있는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왔는데 그 성전에 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누가 먼저 알아보았는가? 시므온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시므온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그 순간에 누가 있었는가? 안나가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 이때 그 안나가 그 저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여기에 3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에 대하여 말하느냐.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84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누구를 기다렸는가? 누구를 기다렸는가? 바로 희망으로 이 세상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민족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저거의 북녘 땅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진정한 희망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대림절에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서의 주제가 고난 문제입니다. 고난.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서 보십니다. 2장 18절에 보시면은, 자,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시죠.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사환들이 나옵니다. 이 사환들이 바로 누구냐면 노예입니다. 노예. 특별히 여기 사환들아, 그 말은 집 안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사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왜 노예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을까? 그 당시의 역사를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첫 번째, 그 당시에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 성도들이 로마 시대의 박해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는데 그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노예 개념하고 그 당시의 노예하고는 달라요. 즉 우리들은 노예하면은 흑인들이라든지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그 시절의 노예들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전쟁을 통해서 패한 나라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들이 노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의 전체 국민 가운데 35에서 40%가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예 이 제도가요, 지금 한국의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 우리들의 양반과 그리고 천민, 이 계급 저희가 아주 분명했잖아요. 그러면 천민들은 거의 대부분 다 노예입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 한국의 노예들이 얼마나 됐을까? 몇 프로나 됐을 것 같아요?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조선시대에 한국의 노예들이 얼마나 됐을까? 놀라지 마세요. 조선시대 한국의 노예가 40%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거의 인간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를 거쳐오고 그 다음에 근대와 현대로 넘어오고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만 하더라도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벌써 노예가 40%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그런 노예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들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농사 짓는 것 노예들이 했죠. 공업, 그 다음에 노동력 제공하는 거 다 노예들이 했죠. 그래서 또 하나, 정부직의 중요한 행정 업무를 노예들이 다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을 다 노예들이 한 거예요. 또 하나, 예술인들을 누가 했는가? 노예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인들을 누가 했는가? 노예들이 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참 재밌는 기록이 나옵니다. 의사를 누가 했는가? 노예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의 개념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사환들아, 여기 영어로 slave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 노예들아, 지금 부르고 있는 이거하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노예하고 그 당시의 노예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돈을 벌면 주인하고 서로 이렇게 이익을 분배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돈이 생기고 경제력이 있으면 노예의 그 굴레를 탈피할 수도 있었고,
그러면 여기 사원들이 누구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가? 예수 믿은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생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을 향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8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어떻게 함으로?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이 범사의 이 말은 온전히 그 말이에요. 온전히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여기 두려워한다. 지금 누구를 두려워할까? 첫째, 주인을 두려워서. 두 번째, 하나님이 두려워서.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다시 보세요. 18절에 사원들아, 범사에 주인이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아니에요? 아니면 사원들아, 범사에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어느 쪽이 맞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두려워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종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두려운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막 두려워서 순종하지 않으면 얻어 터지고 막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누구에 순종하느냐면 주인들에게 순종을 해라. 그런데 그 다음에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주인들 가운데 아주 좋은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물론이지만 그 다음에 어떤 주인들에게도,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는 거칠다, 그 다음에 엄하다, 그 말이거든요. 아주 까다로운 주인, 참 못된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 못된 주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순종해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은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 그 말이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여러분 살다가 보면 그런 고난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운전 잘하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차가 와서 난 들이받아가지고. 그건 애매한 고난이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옆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집이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하고 불더니 우리 집까지 그냥 번져버렸어. 그래도 우리 집도 다 타버렸어. 여러분, 그것은 애매한 고난이죠. 그런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러니까 앞에 18절에서도 두려워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다음에 19절에서도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뭐가 되느냐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이 그 다음에 2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고 칭찬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9절 말씀에 아주 애매하게, 나는 하나도 잘못을 안 했는데 억울하게 당하고 그냥 그냥 그런 고난을 받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참으면은 그것은 감사하고 그리고 칭찬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건 자업자득이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고난 받을 만한 짓을 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뿌렸으니까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주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너희 대신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그렇게 다시 한번 21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대신에 우리를 넣어서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히로를 좀 끄셔도 되겠습니다. 히로를 좀 끄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자, 21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주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주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22절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느니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부탁했대요. 여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고난 속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쪽에 억울하게 나를 지금 힘들게 하더라도 여기서 똑같이 맞대응하지 말라. 저쪽에서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는 더 세게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쪽에서 욕하는데 이쪽에서 똑같이 욕하면 똑같은 사람 된다 그거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계속 우리가 물어야 될, 그것을 WWJD라고 그래요. What would Jesus do? 그것을 줄여가지고 WWJD 그러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중에서 막 나를 향하여 막 비방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똑같이 대응하지 말래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참 별 사람 다 만납니다. 개복동 3-1 말고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 거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의 나라에 와서 적응하고 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묘한 성격을 가진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요, 참 묘하게 앉으면은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목사야. 목사가 대화의 주제야. 그래서 막 목사를 가지고 표현이 좀 묘합니다. 표현이 좀 저기 하죠. 목사를 가지고 막 씹어.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의 주제가 목사고, 이게 좋은 쪽으로 대화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쪽으로 대화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그러다가 제자리나 갖다 놓으면 좋지, 엉뚱한 자리에 목사를 갖다 놓고 막 난도질을 시켜요. 그런데 보세요, 그 대화를 누가 듣는가? 자식이 듣습니다. 그 자식이 그 대화를 다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자식에게 말을 하냐면, 너는 신앙생활 잘하라고. 아니, 그 대화를 들은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가지고 막 난도질을 하고 목사를 가지고 막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그래 교회 가야지, 그래 목사님 말씀 드려야 돼,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가장 전도하기 힘든 데가 어디인가?
이민사회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곳이 식당에 외출했습니다. 외출했어. 그분들이 가장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요, 식당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와가지고 몇몇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 좋은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참 은혜가 넘친다고,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친다고,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하다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아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 칭찬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장로님들 막 칭찬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막 교회를 막 이렇게 세우면서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칭찬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깎아내리는 이야기. 누구는 누구 때문에 뭐하고, 누구는 누구 때문에 뭐하고. 이게 옆에서 서빙을 하다가 보면은 거의 대부분 교회 이야기의 90%가 다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가시려고, 교회 가겠느냐고. 교회만 그런가? 아니에요. 목사도 가지고 그냥 막. 그러면 그런 저기를 들었을 때 목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쫓아가가지고 당신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그래야 맞아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맞아요?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막 거기 가서 막 따지면서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그 근거를 대라고. 그렇게 하면서 정 안 돼? 내 그런 법정으로 가서 말이야, 당신 내가 고발해 버리겠다고. 그게 성서적인가? 아니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맞아요? 답은 성경에 나와 있죠.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하십시다. 성경대로 하십시다.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시려고. 성경대로.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공의로 심판한다, 이게요, 부당한 짓을 한 사람들에게는 움찔한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막 집안에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걸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가서 섬겼던 교회가 관악교회입니다. 신림 7동, 일명 난곡동. 그 관악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등록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내가 관악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여기 오셔가지고 등록하고 신앙생활 아들하고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거기서 이제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그때 이중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는데 매주마다요, 얼마나 많은 새로운 성도들이 몰려오는지. 그렇게 해서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이제 정거장 바로 96번 그 정거장 상마 운수 정거장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딱 와가지고 내리면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가고. 그 학생들이 말이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막 그 교회가 막 일어나니까 교회 부흥하는 것을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교회 부흥하는 거 누가 싫어해요? 마귀와 사탄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항상 지금까지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악령이 가만히 못 견디는 거예요. 막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못하려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요 목회를 하면서 선교하려고 그러면은 흔드는 거예요. 와, 저
정확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막 헌신을 해서 막 선교하려고 그러죠. 흔들어. 집요하게 흔들어요. 그래서 이제 관악교회도요, 막 부흥이 되니까 이게 마귀와 사탄이 큰일 났네. 이게 막 흔들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가?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피택 장로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어서 나중에 이 목사님은 지금도 기억을 납니다. 사택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사택에 그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광선이라고.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LA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입니다. 6살, 7살 때인데 이 아들이 집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냥 돌멩이를 가지고 사택에 막, 사람이 한번 마음이 돌아서니까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관악교회가요,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가는 아주 가파른 계단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목사님을 놓고 거기서 발로 차가지고 계단에 땡땡 굴러가지고 저 밑에서 처박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어떻게 됐는가? 그게 계기가 돼서 이종표 목사님은 이쪽에 한신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놀이터에서 시작했어요.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이터에서 다 거기다 프랭카드를 들고, 프랭카드가 거창합니다. 오늘은 한신, 오늘은 한신. 왜냐하면 거기가 한신 아파트 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신, 내일은 서울, 모레는 세계. 나 그 프랭카드 보면서 참 뻥도 세게 치신다. 아니, 예배 드릴 장소도 없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지금 거기 모래바닥에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은 한신, 내일은 서울, 모레는 세계로. 그렇게 해서 한신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하도 여기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자, 보세요. 그때 그렇게 앞장서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 마지막이 전부 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는가? 말 그대로 여러분 한신교회 결국 나중에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기장 안에서 이종표 목사님은 너무 소중한 어르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한국교회 전체를 목회하신 기장의 어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은요, 보통 한국의 목회자 2,000명이 모였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기장 안에 교단을 초월해서 그만큼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목회한 분은 이종표 목사님이 유일한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가서 다 해결하고 내가 가서 다 풀고 내가 가서 다 갚아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참으세요. 참으시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부탁해드리면 여러분들의 억울함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속상했던 것도 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위로하고 풀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다 복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종표 목사님 이야기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76년도에 신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호정호재하면서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함께 지냈어요. 그분의 일생을 쭉 이렇게 옆에서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거기서 별세 신학이 나온 거예요. 별세 신학.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게 십자가의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죽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 그게 별세신학의 가장 유명한 성서 구절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은 철저히 정복하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그러면서 24절 그 부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얻었어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구절이 치유 사역을 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채찍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상처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상처로 너희들은 나음을 입었다. 근데 나음을 입었다는 그게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나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심으로, 채찍의 상처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나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았다는 그 양이 영어로 힐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힐. 그래서 치유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힐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힐러. 이게 힐이라고 하는 말이 치유한다고 하는데, 치유한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텍사스의 레이크 우드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를 하세요. 그 레이크 우드라고 하는 교회가요, 완전히 실내 체육관을 교회당으로 꾸며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자체가요, 보통 이제 실내 농구 경기장이거든요. 농구 경기장을 사가지고 그걸 예배당으로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엘 오스틴 목사님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긍정적인 힘, 잘 되는 나, 그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이잖아요. 근데 그분 어머니가 도티 오스틴이에요. 어머니가. 근데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거든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원래 그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그걸 이어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도티 그 오스틴 그 어머니가 간암에 걸렸어요. 그때 간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무슨 진단을 받았느냐면 당신은 2, 3일밖에 못 산다고, 그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집에 와가지고 어떡할까 기도하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딱 떠오르게 된 거예요. 말씀을 붙잡자. 여러분,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가 이상하게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삶이 불안하고 또 하나 정세가 아주 뒤숭숭하면 사람이 자꾸 이 신비주의로 들어가려고. 기독교는 신비적인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정확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티 오스틴, 이 어머니가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아하, 말씀 속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그래서 이분이 성경 구절 안에서 치유에 관계되는 절수를 40절을 뽑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치유에 관계되는 구절을 쭉 뽑으니까 40절을 뽑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암송하고 그 말씀을 스스로에게 외친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저가 채찍에 맞으고는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이게 그냥 선포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그 고백으로 선포를 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채찍에 맞으고는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그분이 그의 책도 하나 썼습니다. 도로티 오스틴, 그 어머니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제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은 케어는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케어하는 일이에요. 뭐 이렇게 돌봐주고 필요한 약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하면 수술도 케어는 해줄 수 있어도 의사가 우리를 큐어는 못한다. 그 이야기를 씁니다. 이 큐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 고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친다, 낫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그걸 큐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우리를 케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의사는 우리를 큐어하지 못한다. 우리를 큐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큐어하신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분요, 그 가난 말기에서 치유함 받았어요. 지금도 어스틴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맨 앞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면 그 어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항상 예배 시간마다 그 어머니는 맨 앞자리에 거기에 앉아서 그렇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처럼 에리하고 심령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끝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근데 어느 때 역사하는가? 믿어야 역사합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딱 받으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by his wound, 그가 상처를 받으면 you have been healed, 너는 고침을 완벽하게 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나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대상에서 가끔 이런 선포하는 이유가요, 아멘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질병을 성령이 터치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또 하나, 여기 이 구절을 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나음이 무엇인가, 치유가 무엇인가, 그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게 진정한 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탄과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게 보험적인 삶이죠.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음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 전에와 이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처럼 막 헤매이었더니, 여러분, 양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양은요, 시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력이 약하냐면 자기 앞에 1m도 못 봐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철저히 그 앞에 가는 그 양의 뒷꼬리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양이 가다가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면 이 양도 가다가 자기도 자동으로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시력이 약해요. 또 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자기 보호할 수 있는 신체적인 자기 보호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방어 시스템이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같은 경우는 위급하면 뭘 품어대요? 먹물이라도 팽개치고 가요. 스컹크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스컹크. 그 녀석은요, 자기가 위험하면 뭘 품어대요? 와, 그 냄새요, 지독
방어합니다. 이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자기 보호, 본능할 수 있는 뭐가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는데 이 양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양은 철저하게 방어합니다. 목자가 옆에서 돌봐줘야 되고 목자가 옆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 성도들은요, 세 가지 내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내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있지만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 가는 게 최고로 행복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가서 예배 드리고 언제든지 가서 우리 기도하고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와서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아버지 부를 수 있는 내 교회. 여러분, 내 교회에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일날마다 스트리트 처치 멤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주일날이 됐는데 막상 교회 가고 싶은데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막상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교회도 없고 갈 만한 교회도 없고 정부 치고 갈 만한 교회가 없는 교인들, 그런 교인들을 뭐라고 해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교인, 줄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그래서 그것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국의 가나안 교회가 수백만 명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갖는 게 참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광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있다 머물러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여기다 정부 치시고 여기다 뿌리 깊이 내리시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여기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참목사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게 곤란해요. 목회하고 은퇴했는데 여기서 끝까지 있겠다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곤란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딱 끝나면 떠나 주어야 그 교회가 안정적인 거고 그 교회의 리더십을 새로 세우는데 아주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 은퇴하거나 사임을 하면 50마일 밖으로 나가도록 법적으로 아예 써놨어요. 50마일. 한국으로 말하면 몇 킬로죠? 50마일이면 70킬로인가? 70킬로인가? 80킬로인가? 80킬로. 1.6, 50이니까 80킬로. 그럼 여기서 대전인가요? 대전? 대전보다 더 가야 되는가? 그리 가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끝까지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뭐냐면, 야,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했다. 그러니 너희도 이 교회 잘 받들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복 받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 교회를 갖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 교회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여기에다가 내 사랑을 심고 내 헌신을 심고 내 마음을 심고 내 모든 것을 다 심어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성광교회에 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셔서 여기서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목자가 필요해요.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자는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여기도 내 목자, 저기도 내 목자, 저기도 내 목자, 누구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한 사람인 거예요. 물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정확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내 목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목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는 다른 분에게 여쭤보니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던데요. 이게 바로 뭐예요? 목자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목자 이야기 다 들어보니까 이게 말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본인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목자는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그 목자를 갖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 지금 전에는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목자가 없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담임 목사는 잘났든 못났든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귀한 목양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꼭 담임 목사가 반드시 있어야 그 교회가 딱 세워집니다. 이게 담임 목사가 없고 나면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그 다음에 영혼의 감독 되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에게로 어떻게 했느냐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그래, 내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만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 것이다. 그리고 다만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노예로 살면서 내 주인에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냥 가식으로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아름답다 그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주인을 만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노예로서 그렇게 살리라. 여러분, 그것이 어떤 역사를 만들었는가? 로마 시대에 가면은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왜 공인을 했을까? 그렇게 박해를 하던 기독교를.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귀족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철저하게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폼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보면 2000년 전에 얼마나 그들이 타락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몰라요. 근데 타락한 그 속에서 타락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귀족들이 자기의 아들들을 장가를 보낼 때 누구에게 보냈는가? 예수 믿는 아가씨들을 골라서 장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믿는 저 아가씨들이 결혼을 해서 로마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권력의 핵심부에 이분들이 들어가요. 그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